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회원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나 하나님께 대한 공식적인 예배 의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자격 미달자가 일정 기간 동안은 공식적인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세된 자들이죠. 이 거세된 이유는 사악한 이방 종교 의식에 따라서 스스로를 자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총회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입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태어나거나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나거나 창기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그 사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10대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회원이 될 수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두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입니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나올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구적으로 여호와의 총회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특정한 두 민족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 올 때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겁니다. 비록 지금 본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압과 암몬족 속에 태어난 배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이들은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에서 얘기한 사생자와 같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근친상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평안함과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인데 이들과는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 어떤 긍휼히 여기심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일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은총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이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참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하여 7절, 8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영구적으로 배제됐는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시기했던 에돔, 또 주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대했던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총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들어올 수는 없는데 그 후손들이 입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몇 대예요? 3대 후에. 그죠? 3대째에 이르면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일은 꼭 혈통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믿음이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돔 사람이 총회에 들어 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이다.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나라라는 거죠. 에돔은 어디에서 비롯된 민족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서 비롯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라는 점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도 축복하겠다라고 선언하셨던 말씀이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민족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노예로 부렸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땅에서 뭐가 되었었다? 너희들이 객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요셉 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 시대 때 야곱이 온 집안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가나안 지역에 임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 혹독한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이 번성했고 가나안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어디에서 마련하게 된 겁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다지게 되었던 거예요. 비록 애굽을 떠나올 때쯤 그때 너무 많은 착취와 학대가 있긴 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마운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애굽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했던 일이나 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준 일,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했던 모든 일이 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이 일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오래전 일이고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끼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나쁜 면만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점은 그냥 간과해버리고 나쁜 점만 주목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점이 적고 나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적은 좋은 점을 보고 주목하고 칭찬하고 서로 화평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점에만 주목할수록 나쁜 점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에 주목하면 좋은 점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애써야 되는 거, 힘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좋은 점은 간과한 채 오직 나쁜 점만 찾아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 공동체 속에 어떻게 사랑과 화평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선 미움, 증오, 분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에게서 선대 또 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는데 무엇을 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선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베푼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할 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뭐만 주로 생각을 해요? 나에게 한 가지 잘못했던 거 그 하나만 생각을 해요. 10가지, 9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은혜를 입을 당시에는 마치 평생을 정말 보답할 양 살겠다는 마음을 갖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은 금방 그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베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을 향한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많은 은혜, 참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자녀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